네,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시죠?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료와 정황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30세 정도까지 목수일을 하시고 또 동생들을,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이어나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세 때쯤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공생애 전까지의 사심과 그리고 또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시고 항상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셨을까? 어린 시절을 보내든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가족을 돌보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인류 구원을 염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12살 때 사건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이제 마리아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가던 길에. 그래서 찾고 다시 거슬러 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어른들, 선생들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황하는 부모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찾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12살 때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항상 인류 구원만을 염두하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추구하시던 인류 구원의 이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17년도 무더운 여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실히 살아오셨고 또 자녀들도 참 잘 양육하셨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충성하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그 마음 중심에 나는 과연 무엇을 염두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또 엄청 뜨겁습니다. 거기도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광야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너무나 힘겨운 광야를 지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것이 인생이다.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볼 것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 그 프로그램 나갈 주인공으로
다 그렇게 대부분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헤쳐나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나마 우리가 잘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드시지 않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밤의 맹추위와 한낮의 강렬한 태양의 뜨거움과 또한 들짐승들의 위협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광야 훈련 끝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40일을 지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지고 또 제한에 갇히죠.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황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떡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떡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삶에 지치고 줄이시게 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시켜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것 아니냐라고 시험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아. 그러면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시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시험을 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메시아 사명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든지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서 헤롯 왕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에 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영생의 소망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환난 핍박이 오니까 마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우리를 섬기고자 이렇게 순환당하고 고통당하심으로 끝내 그것을 극복해내심으로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되었다. 너네들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약속을 의심치 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 약속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환난과 극복을 넉넉히 이겨내라 라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렵고 힘겨우시더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신앙을 지키시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시겠습니까? 천하 만국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준다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세상 모든 영광을 사탄이 주겠습니까? 야, 저거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따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기꾼에게 속으면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설령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만 생각하시고 나만을 위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물리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산 삶을 회개하고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그런 복음을 세례 요한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 유혹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생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생의 삶만을 욕심내고 이 생의 삶만을 추구하는 죄를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염두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혹시나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이 생에서
잘 먹고 좀 잘 살며 인생을 또 마음껏 즐기며 노후에 평안히 사는 것, 이런 거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고,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세상 유혹 시험을 물리치며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며, 또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때는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당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생각으로, 현대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책을 발간하고 기독교 서점의 모든 책을 다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방송 매체를 다 점령하시고 틀기만 하면 세례 요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로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삶의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예수님까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국 그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같이 다시 취해버려서 이 부도덕한 일을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은 잡혀서 투옥당하고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탕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탕자 생활을 했으니까 술도 좀 먹었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술 먹던 친구에게, 야, 너 비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나 할 말 있다. 뭐냐? 내가 신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래, 네 길은 그거 같아. 그리고 얼마나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니 축하한다. 같이 마시던 친구가 하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 정말 훌륭하다. 신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아이고 우리 이전도사 이제 앞으로 목회 큰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세속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대심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목회관이 이게 너무 이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초기부터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들이 그다음 뭐예요? 이거는 속담이 됐어요. 격언이 돼버렸어요. 믿는 것들이 더해. 얼마나 우리가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과연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예수님의 선포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을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하늘나라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돈 벌어 먹고 살지만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살아 멸망길로 가던 삶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처럼 이 모든 것은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공생의 끝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건강을 챙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잘하든 어쨌든 이유와 목적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목회자만을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랑 남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은 게으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직장으로 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 즉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성실히 하고 직장생활도 충성되게 하시되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학원도 보내시고 과외도 시키시고 공부시키시면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양육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살도록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장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기도하시며 충성되이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어찌하든 간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과연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론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지만 진정 추구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는가? 정직하게 내 깊은 중심을 오늘 한번 깊이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어리석고 헛되고 죄악된 마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별 걱정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즐거워하고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즐거움이 그냥 별 어려움 없는 세상으로 그냥 잘 되고 있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에 죽어가는 영혼 위에 성실히 산다고 하는데 혹시나 내 깊은 중심에 여전히 내가 늘 관심 두고 사는 것이 세상에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성공, 내 자녀, 내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것이라면 오늘 바로 즉각 돌이켜야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제자들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셔야겠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사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메마르고 춥고 뜨거운 광야에서 줄이 쉬고 지치시고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혀는 사막처럼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견뎌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가 위협받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귀에 가슴에 울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에 오늘 즉각 내 마음과 내 삶 중심 전체가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